생수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의 삶의 발자취를 쫓는 이 수요 말씀 나눔이 중단되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예수님을 닮은 이 엘리사 선지자의 발자취로 다시 우리가 나아가고 쫓아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 8장 말씀에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혹시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하여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많은 남편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게 되었던 이 수넴 여인의 별명과 별칭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 수넴 여인의 별명과 별칭,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별칭이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좋은 용기를 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잃어버리셔야 저도 다시 나누고 다시 또 더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은 이 수넴 여인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 성경이 이 귀한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특별하게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강조하여 기록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귀한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 수넴 여인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에, 또 섬길 줄 아는 여인이었기에, 또 자족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에 존귀한 여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그 여인의 삶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장에서는 이 수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인지, 왜 귀한 여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 결론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순종이 존귀한 사람으로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순종이 존귀한 사람으로 수넴 여인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인들께서 기도보다, 헌신보다 이 순종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사실 두 글자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난주 주일 세 번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하나 둘 셋, 지난주에 세 번째 말씀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 세 번째 말씀 보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라고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원리 중에 원리가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리 중에 원리가 순종입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 왜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 이 땅에 죄를 시작하게 하였고, 이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였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7절을 보시면 또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떤 면으로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역사학자의 눈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 인류의 히스토리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 반항의 역사 뒤에는 늘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항하여 하나님께 쫓겨난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고 선동하고 이끌어가는 불순종의 주동자가 사단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가 아니라 반항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동자가, 그 뒤의 세력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것, 우리 2019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며 달려가고 있는데요,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고, 모세가 순종하였고, 다윗이 순종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순종하지 못하는 또한 불순종의 이야기도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말씀을 보면 부흥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외치며 달려가고 있는데 이 순종하는 삶이 결국에는 부흥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존귀한 것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치열한 순종.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순종은 치열한 순종. 여러분, 순종은 그냥 순종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순종은 다 치열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귀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치열한 순종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치열한 순종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수넴 여인의 치열한 순종을 배우며 우리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영적인 부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째, 이 치열한 순종의 수넴 여인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치열한 순종의 수넴 여인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8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이전에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 든 남편은 이미 죽어 홀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수넴 여인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의 가뭄인 3년 6개월의 기근보다 갑절이나 더 긴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니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이 망설이다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머뭇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8장 1절부터 6절까지 무미건조해 보이는데 이 안에 굉장히 숨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넴 여인이 조금도 망설이는 기색이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즉각적인 순종이 수넴 여인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시대,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시대적 간격이 약 2900년이 간격이 있는데요,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역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각각 시족별로, 부족별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터전과 고향은 전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는 사회와 개인의 마지막 테두리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 고향은 그들을 지켜주는 사회와 개인의 마지막 안전 보장의 테두리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없는 여자의 몸으로 가족을 이끌고요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서 산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비교하기 힘든 건데 영어도 전혀 하지 못하면서, 영어가 한마디도 안 됩니다. 헬로도 한마디도 안 됩니다. 제가 중국 갔더니만 중국이 영어가 한마디도 안 돼요. 야, 이 중국이 시골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치 영어도 전혀 하지 못하며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LA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저 오직 미국으로 가서 이주하여 산다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도전과 어려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하였을까요? 2000년, 2900년의 시간적 간격을 넘어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뭐 이거 이사 가라고 했는데 간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과 그때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요? 이 수넴 여인이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마음의 배경은 단순성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세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건 단순성입니다. 이 여인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이것저것 재고 생각하는 이 복잡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했습니다. 세상의 일을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단순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복잡한 교회 안 됩니다. 복잡한 예배도 안 됩니다. 단순한 예배, 분명한 예배, 분명한 신앙, 단순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이거 거기에 이사 갔다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는 집값이 얼마나 되지? 이사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묵상하고 분석하고 추리하였다면 이 적극적인 순종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영성신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영성,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영성의 흐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그런 책들도 보고 제가 보다 보니까 옛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람들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단순성, 영어로는 simplicity입니다. simplicity. 불순종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관점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모두 다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영성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순성이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의 S학부, 우리나라 우리 S학부 어디입니까? 서울대 아닙니까? 이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의 H대학교, 여러분들 H대학교 어디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하버드가 아니고요, 하버드. 혀를 좀 굴려도요.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석사와 박사를 마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거의 마지막에 마치칠 쯤에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의 미래 여군들을 섬기는 이 코스타라는 단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집회의 마지막 날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 시간에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마치고 첫 번째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어떤 첫 번째 직장을 가느냐, 첫 번째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서 이 젊은이들의 인생의 그레이드,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 그래서 첫째 직장을 잘 가야 합니다. 첫째 직장을 못 가면 그 뒤에가 다 잘 안 풀립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약 2년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자원하였으니 마음대로 직장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이분이 어떤 분에게 몽골 소식을 듣는데 그 가슴이 그 몽골로 인하여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그리고 자신을 그곳에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몽골의 인터내셔널 대학의 교수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와, 교수님으로 몽골의 인터내셔널 대학교로 교수님을 간다니까 샐러리가 괜찮겠네, 그런 거 아닙니다. 몽골의
교수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것은 샐러리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몽골로 떠나기 전에 자기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책 제목인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가기 전에 자기가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하다가 자기가 제일 염려하였던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의 신분이지만 다른 곳에서 후원해 주지 않으면 이 몽골에서 교수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영규 선교사님은 내려놓기를 결심하고요, 한국 교회나 어떤 사람에게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몽고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면, 순종을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와 같은 결단을 한 이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만 부어줄 수 있는 연속적인 기적의 사건들이 몽골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몽고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를, 이 대학교를 소개하면서 몽고의 어떤 대단한 지식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몽고에 있는 대학도 대학입니까? 자기 있는 나라 인터내셔널 대학교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몽고에 있는 대학도 대학입니까? 아니, 그런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 이분은 교수 선교사였지만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속에서 뭔가 딱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 합니다. 내가 하버드 대학의 출신이라는 말이 막 목구녕까지 올라오는데 그 말을 꾹 누르고 간신히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분의 말에 왜 상처를 받았을까? 아직도 하버드 대학에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버드도 내려놓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요, 턱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셔서 몽고에서 사람들을, 자기가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몽고 정부를 돕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한 나라에서, 그것도 외국인으로 한 나라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단순한 마음이 순종의 능력에서, 바로 이 단순한 마음이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지금은요, 몽고 선교사, 몽고에서 나와서 인도네시아에서 똑같이 국제대학을 만들어 놓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단순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사 가라고 하니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사를 갑니다. 이 여인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 이 치열한 순종의 수넴 여인은 고통의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고통의 순종을 하였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어려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순종은 더 어렵습니다. 고통의 순종.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종종 고통이 수반됩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나면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따라 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순종해야 한다. 그래도 순종해야 한다. 늘 순종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수넴 여인이 간 곳이 공교롭게도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적진이었습니다. 적진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수넴 여인이 자기가 사는 고향의 땅을 얼마나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자족한 여인이라고 지난번에 나누었는데요.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먹을 것도 대접받고 숙소도 제공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당신이 원하면 왕이든지 사령관이든지 얼마든지 높은 줄을 통해서 당신을 도울 테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했던 대답이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여기 사는 것이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종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살아야 하고요, 과부로, 나이 많은 남편이 벌써 이제 죽었기 때문에 과부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난제들과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도 몽골로 떠나기 전에 잠깐 마음속에 고민했지만 이내 순종하였더니 마음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더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잠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열한 순종의 수넴 여인은 장기간의 순종을 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순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어쩌다가 한 사건에 단순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순종을 하였습니다. 늘 블레셋에서 몇 년간을 가서 살았습니까? 무려 7년을 가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결탄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 속에 곤양을 떠나 살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미지의 땅, 성공을 알 수 없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위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인 이 7년 장기간의 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보면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아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아내분들이 불신자 남편으로 인해서 또 주님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남편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고통 속에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면서도 순종의 자리에 머물며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수넴 여인의 순종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의 순종,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부흥은 즉각적인 순종이고 부흥은 고통의 순종이고 부흥은 또한 장기간을 바라보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순종하였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먼저 혹독한 7년의 흉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 6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 가지 축복인데요, 첫째는 혹독한 7년의 흉년을 피합니다. 8장 6절에 두 가지가 더 숨어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이 순종하니까 첫째, 그 혹독한 7년의 흉년을 피하고요. 7년의 흉년이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둘째, 그 여인이 잃었던 모든 토지와 집을 회복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왕에 보내가지고 자기 종을 왕에게 보내어서 어떻게 수넴 여인이 올 줄 알았는지,
수냄 여인을 변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잃었던 모든 토지와 집을 다 회복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보너스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도 없는 이스라엘 왕이 이 여인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는 보너스의 축복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임합니다. 7년 전부터 한 해 한 해 한 해 소출되었던 그 소출까지 다 쳐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순종, 고통의 순종, 장기간의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넘어서서 보너스의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마침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순종했는데 잃어버리고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시면, 그것에서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드라마가 반드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신 그 순종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고통 중에 순종하시며 오늘 오랜 시간 속에서 순종하는 이 수냄 여인의 이 치열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순종은 그냥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부흥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다른 모든 것에는 복잡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을지어다,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헌신을 바라보며 그 헌신을 바라보며 단순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며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며 단순히 순종하며 치열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과 집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보너스의 축복을 누리는,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험한 파도도 있고요, 눈보라도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엔 복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엔 단순하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의 길을 가리라는 고백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다 쥐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다 쥐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주의 말씀 앞에서는, 주님이 인도하심 앞에서는 복잡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수냄 여인이 귀한 여인이 되어서 적극적인 순종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그 오랜 시간 속에도 주님이 주신 그 날을 바라보며 부흥의 때를 바라보며 순종하였던 것처럼 주님 이 정도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의 한중앙에 무더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귀하다 인정하는 수냄 여인의 신앙의 모습, 순종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단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일에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이 고통일지라도 사랑의 순종을, 용서의 순종을, 섬김의 순종을, 주님의 능력의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순종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수냄 여인이 7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누리며 더 나아가 보너스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누리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이 한 3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우리가 또한 순종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